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3절로 37절 말씀을 통해 마음의 충만함이 입으로 나오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충만함이 입으로 나온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들이 단지 그 순간의 언어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종말의 심판 법정에 얼마나 중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고 또 우리의 말 습관을 반성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할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먼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 명백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무리는 당연히 이를 보고 23절 말씀에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거기에 모였던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또 보고 또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즉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는 자다.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는 자,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영적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닫혔기 때문에 명백한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악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해석은 단순히 모를 수 없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의도적인 거부였고 또 완고한 저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을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명백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악이라고 돌리는 행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완고한 거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배척하는 그 일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각도로 접근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인간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의 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악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악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선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노력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양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쌓은 것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며 또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진리 앞에 세우십니다. 다시 36절로 37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라는 윤리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종말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심판의 중요한 증거가 우리가 내뱉은 우리의 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재적인 책임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말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안에 채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말이 신문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악을 선이라 말하거나 명백한 거짓을 진리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한 말, 우리의 증거의 말이 바로 영적 전투의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은 찬양하기 위한 입이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입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성령의 증거가 담기고 또 진리의 확신이 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의 법정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즐거움과 소망과 그리고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것들을 이제 덜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증거하고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